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이 있으니 우리들의 이 바람을 이 간구를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무엇이냐 물었더니 주님 그 영광의 자리 그 보좌 좌편과 우편을 우리 형제에게 앉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갈 건데 지금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또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했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잔 하면은 그것이 십자가의 쓴 잔이라는 것을,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을 저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세례라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세례를 주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로만 생각했지 그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우리들의 인류의 죄 문제를 씻기 위해서 행하는 세례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리만무하죠. 예수님은 이 세례받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던 겁니다. 왜? 인간인지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만약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으니라고 그래, 받으리라고 그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은 세례를 말한 게 아니야.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것을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쓴 잔 세례 이렇게 마시고 받을 수 있겠냐 하니까 예, 그거 마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앞날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바로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다 예측을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는 할 수 있겠다마는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그렇게 되겠지만은 내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가 되었든 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줄 보좌가 아니고 그들이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12명을 제외한 10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며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분해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좌우편에 지네들 형제들이 둘이 앉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서 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특별한 교훈을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자로 말하면 그것이 뭐냐? 성직.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부부간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요, 서로 돕는 배필 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배필입니다. 이런 본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남자 혼자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여자 혼자 물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런 의식이, 내가 도와드리려는 의식이 없고 받으려는 의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직분이라는 것을, 직분을 섬기는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스스로도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상석에 앉으려는 자기 자신도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상석에 앉혀주지도 않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높은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게 높게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어지면 시험거리가,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안 알아주면 이제 정말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 이제 42절에 보면은 세상 통치자들 얘기를 먼저 전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 당연히 강제로 지배를 하는 것이죠. 강제로 지배를 하는 것.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못마땅해서 데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물대포를 갖다 쏘아가지고 사람을 실신을 시켜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물대포를 쏘아가지고 이래서 옷을 다 젖게 만들고. 정말 세상 통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지 맘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 대인들이, 큰 자라는 자들이에요.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그런 줄을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직이나 장관직이나 총리직이나 판사직이나 이런 직분, 세상의 직분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의 성직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다. 그걸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고, 그 뭡니까? 섬김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섬김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사명이다.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흐트러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도 죽고 그를 만나고 부딪히는 자들마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권세나 지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 섬김. 믿습니까?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현세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현세에 박수받고 영광받고 이게 구원이다. 그럼 박수받지 못하고 영광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의 영광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목적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 알고 있었다는, 반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저 예루살렘의 권세자들 다 멱살을 쥐어잡고 다 퇴출을 하고 굴복을 시킬 줄 알고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놀라운 프로그램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면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베드로가 먼저 챙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기자.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은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네? 십자가의 길.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보좌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발동이 되어서 분란.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여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절대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나여 가로되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러더이까? 아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막무가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걸 모르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누가 크냐 이겁니다. 지금 분란을 일으킨 보좌를 탐낸 두 사람도 문제 있지만은 이로 인하여서 분개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정신세계예요. 같은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같은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분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앉아라. 나는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분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권세자들은 위에서 짓누르고 지배를 하고 강제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말 보좌 좌편에 앉고 싶고 보좌 우편에 정말 너희들이 앉고 싶다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바보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되면 또 이용을 당합니다. 이용을 당해. 겸손해져가지고 낮아지면은요, 제 병신인 줄 알아요.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랍니다. 교회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이 아니에요. 목사닥에서 큰 자가 아니고, 제가 목사닥에서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제가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성도님 다 시험 듭니다. 단에 서서 교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강한 어조로도 선포를 하지만은 내려가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섬기는 자세를 저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부딪히지 않고 즐겁게 신앙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사명이요. 마치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세, 힘없는 백성들을 보살피라고 권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은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만 하면 되냐 하면은 선거철에 그냥 시장 쭉 돌아다니면서 띠들고 돌아다니면서 굽실굽실 선거철에 그 자세만 당선이 되어도 변함이 없고 그 자세만 견지하면은 세상도 그렇게 돼요. 진짜 존경받는 한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선거철 때만 일회용이지 그게. 그게 세상.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몸이 어떻게 해서 건강을 이루냐 하면 머리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지체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건강해요? 서로 돕는 지체들이에요. 손과 발이 서로 뭐 전투하는 거 봤습니까? 손하고 발하고 발은 손을 차고 손은 발을 두둑에 펴고 아니면은 손이 코빼기를 펴가지고 쌍코피를 내기를 한다든가 눈구멍을 쑤셔버린다든가 그런 거 봤습니까? 얼마나 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머리의 뜻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룹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건강한 주님의 몸,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강성해지는, 주님이 강성해지고, 그러면서 지체된 우리들도 강성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직은 그걸 잘 겸손히 감당할 때에 큰 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큰 자가 됐다고 직분만 가지고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큰 직분을 가진 자는 크게 봉사하고 더 낮게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성직을 잘 감당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 감당하는 게 뭐예요? 교회 직분은 섬김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냥 왜 하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소리, 베드로가 하질 않고, 베드로가 나서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자리를 탐낼 수도 있는데 그랬을까? 우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돈이 재물이 꽤나 있는 선주입니다. 선주. 세베대 선주.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이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그 보좌 오른편 왼편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요, 거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내의 치맛바람을 거기서는 언급을 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힘을 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12제자가 다 같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항상 앞서 있는 3인방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는 이 3인방만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 가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오지 못하게 하고 3명만 데리고 가서 그 엄청난 현장에서 목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리는 광경을 목도하게 했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졌던 변화산상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있는데, 그때도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님, 베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제자 그렇다 치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3인방 속에 들어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요, 그 3명 제자 3인방을 예수님 기도 장소에 바로 근처에까지 데려다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 힘 있는 자들, 특권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진원지가 바로 거기였어요.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거기서부터의 모든 분란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자. 믿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자. 직분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자가 아니라, 한 해가 가고 새해 새로운 조직을 우리가 개편을 했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인해서 거드름 피우면서 망가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 있는 귀회가 돼야 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귀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규정된 규범에 따라서 주께 봉사하는 직분을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성직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다 총칭해서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성직자들이 된 거예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는 남을 더 세우면서 그 희생의 그런 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희생했던 그 희생의 속성이 있어요. 자기 이름은 감추고 오직 교회의 이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걸 하려니까 그게 사람이 믿음이 덜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짐이 멍해가 되는 거, 멍해가 되는 거. 욕심이 정말 쪽제비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라 하면은요, 그 이제 멍해도 보통 멍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는 무욕 그런 사람에게 손에다가 뭐 잔뜩 물질을 갖다 주면서 베풀며 살아라 하면은요, 정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 베풀고 싶어도 없어서 못 베풀었는데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 섬김이 체질화된 사람, 자기 희생정신 체질화된 사람에게 성직이 주어졌어요. 신바람 나는 2016년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한 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대성물률이 되기까지. 자기는 죄도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몇 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대성물로, 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형장의 이슬로 가주는 거예요. 그 대성물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걸 교훈한 겁니다. 이걸 교훈한 거예요. 불러다가 교훈하는 말씀 보세요. 거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네가 정말 내 오른편에 앉고 싶느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오른편이냐? 너는 예편이냐? 네 몸을 대성물로 줄 수 있겠냐?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을 세리를 네가 받을 수 있겠냐? 우리 주님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 수 있기는 대접받는, 섬김받는 그 보좌에 앉으려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치맛바람까지 날리면서 그렇게 노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대성물로 오셨던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던 거예요. 주님을 본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직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성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대성물 주님을 본삼는 게 성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여러분 전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혼자 여기 있어요. 전도는 한 명도 못 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서 각양 부서마다 그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자꾸 누가 크냐 적냐 이 문제에 다툼이 아주 굉장히 심했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그 앞에 9장에서도 길 가다가 또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그때 주었던 교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교훈으로 저들 제자들을 가르쳤는가?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33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노중에서 길가에서 이제 길 걷다가 했던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잠잠하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알고.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닭장에 가봐요. 장닭을 암탉 10마리 있는데 장닭 4마리를 넣어놔봐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열을 정하려고 피 터지게 싸워요.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대접을 하는 게 영접이요. 맞아?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 영접이라니까요. 그게 그냥 저쪽에다 집어 던져놓은 게 영접이 아니에요. 대접하는 게 영접이요. 이 어린아이를 맞아서 섬긴다는 겁니다.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영접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22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인자는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너희라.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은 앉아서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서서 먹고 시중 들려고 음식 배달하고 시중 들고 서서 먹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 주님을 닮는 게 성직을 받은 자들의 바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닮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좌편에도 앉을 수 있고 우편에도 앉을 수 있는 거지. 이거가 결여된 사람이 그냥 좌우편만 욕심낸다고 되겠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리라.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고백을 하며 바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뛰어난 이름을 성직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에 바로 기회요 도구요 참으로 이 섬김이 여러분의 체질화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